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괜찮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선 저희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런 인물이 없죠. 사람이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토함을 당해서 살아난 사람이 인류 역사상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텐데 바로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요나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단골 주인공이지만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아 보이고 그리고 떼쟁이처럼 보이고 약간 철없어 보이는 이런 인물처럼 비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충 그냥 뽑으실 리는 없죠. 1장을 보시면 요나에 대한 특징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성경이 요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주를 만든 신의 말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이 임하는 것은 도대체 뭐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소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 물론 오병이어가 지금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좀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성도에게 임하실 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지금 하나님, 그때 하나님 같잖아요.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나도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저런 경험하고 싶다. 나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누리고 더 경험하고 더 느끼고 내가 저거 붙들면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선 여기서 이제 벌써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경험한 사람. 근데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저는 지금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미 표징을 받았지만 오늘 밤 주께서 제 귀에 나타나셔서, 귀에 나타났다? 저한테 나타나셔서 제 귀에다 대고 한국어로 해주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마 말씀만 하시면 웬만한 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그런 걸 합니다. 1장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신 인물이 요나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한 경험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막 강렬한 체험을 주셨는데 NO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면전에다 대고 휙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5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짐을 다 버린대요.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근데 요나는 어때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이런 인물이 또 성경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여튼간에 뭔가 독특해도 독특한 인물입니다. 남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아서 막 으악 막 이러고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여튼 매력이 있다. 독특해요. 9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압니다.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런 인물이 흔치 않죠. 나 자신을 알라,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요나는 멋진 인물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죄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거다. 왜냐하면 이 폭풍 만난 게 나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지은 죄도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진짜 단언컨대 한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말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살아온 것들을 알아요. 진짜 괜찮은 인물이거든요. 진짜 멋진 인물. 이런 사람 성경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4장에 오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토해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죠. 그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느웨는 4일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다라 그래요. 근데 요나가 하루만 다닙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4일을 돌아야 겨우 돌 그 성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해라 라고 외치라고 시켰는데 4일 길을 딱 하루만 왔다 갔다 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기가 막힌 사명자죠. 이런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해야 될 게 4면 하나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뒤집히죠. 왕부터 가장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나라가 합심해서 회개를 한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 악독한 인물이라고 소개되었던 니느웨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한 성이, 한 도시가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보다 이게 더 커 보여요. 이런 적 있습니까? 성경 뒤져봐도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걸 요나가 쓰임받습니다. 그 일에 요나가 쓰임받아요. 근데 결정타는 이제 4장이죠. 저희가 읽은 이제 4장으로 오면 그렇게 막 나라가 뒤집혀서 회개를 하면 선지자는 기뻐해야 하는데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그래서 진짜 성질을 낸 거예요. 아씨, 왜 회개해? 쟤 용서받겠네? 이해되십니까? 요나는 왜 그런 거죠? 니느웨가 나의 원수니까. 니느웨가 우리 민족의 원수니까. 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를 히브리인,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살아온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님께 말씀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던 인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싫은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쟤네를 왜 용서하시나,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시고, 그래도 요나가 막 뻗탱기니까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박넝쿨 하나 만들어 주셨다가 요나가 좋아할 때 확 그것도 없애니까 또 승질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마지막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서를 보시고 또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우선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때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복음 전하면 쟤네가 회개할까 봐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 봐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 다 맞잖아요.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3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적고를 보느니 죽겠습니다. 전 이게 부러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화를 내는 장면이 하나님과 요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로 느껴져요. 요즘 시대에 하도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시대여서 아무 때나 화를 내지만, 지금 요나가 내고 있는 이 화는 진짜 아들만이 아버지께 낼 수 있는 화.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거. 요나가 그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냥 술술술 나와요, 입술에서 기도가. 하나님, 당신 여호와, 당신께서는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압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원수 용서하실까 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 다닌 거예요, 아빠를. 근데 결국 아빠가 잡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아마 안 들으실 테니까, 제 아버지 교회 사역할 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니까 많이 좋으셨겠죠. 근데 새 예배당에 청년들이 연극을 하겠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막 못을 박았어요. 딴에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친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희 아버지 그거 보자마자 으악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들었죠.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야 할 이야기는 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랬어요, 형. 그러면 알았어.
제가 이거 요거는 좀 클 수 있다. 엄마를 꼬셔가지고 엄마와 같이 당회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허라라라 막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일반 전도사였으면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 건물 아빠 거냐? 진짜 그랬습니다. 그날 아버지 입을 다무셨어요. 공식적으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하셨어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할 줄 알고 그게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 결국 용서를 하시네요. 나 진짜 너무 싫어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땡깡을 쓰냐면 4장 3절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니, 이 말투가 화를 내시는 말투가 아니에요. 옳지 않아. 그러면서 5절에 요나가 그냥 픽 삐져가지고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보는 겁니다. 한 하루 이틀 머물라고 대충 뭐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그때 6절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이제 그늘 이렇게 착 쳐주신 거죠. 멋지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텐트. 괜찮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 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8절 해 뜰 때 뜨거운 동풍도 막 불어 제끼시니까 요나가 이제 그러면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제정신 아닌 거죠.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한테 2번이나 죽여달라고 한 인물은 얘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진짜 아빠 앞에서 그냥 바닥에 누운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르시죠. 네가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이 큰 성읍 아끼는 게 옳지 않겠느냐.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질내서 죽기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3번 죽여달라고 한 사람은 진짜 요나밖에 없어요. 내가 성질을 하나님한테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정도면 됐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저희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호련히 공중에서 변화돼요. 육체가 변화돼요. 이걸 저희는 그냥 부활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가서 살 때 왜 부활체가 될까요? 지금 이 썩어질 육신으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도 변해야 돼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 말씀 드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요나가 이렇게 땡깡 쓰는 게 깊은 관계인 건 맞지만 그럼 다 땡깡피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성숙하기를 함께 꿈꾸십시오. 박넝쿨 하나 뺏었을 때 요나가 발라당 누워서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죠?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럽니까? 아니요. 입을 다물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갑니다. 이게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시고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말씀의 정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십시오. 신앙이 성숙하기를 애를 쓰시고 노력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진짜 멋진 인물 맞아요. 이런 인물 흔치 않아요. 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하루만 설교해가지고 성이 뒤집히는 역사를 몇 명이나 쓰임 받겠습니까? 이런 일에. 요나는 멋진 인물 맞아요. 그러나 성숙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란 것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정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의 소망,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원할 수 있지만 정말 유일한 소망 하나를 꼽는다면 내가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